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21장의 나머지 부분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혹은 몸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 그 일을 어떻게 공적으로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한 율법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렇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것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데요. 물론 그 뒤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경중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던 아니면 그 몸에 해를 입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몸에 대한 율법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원리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는 이, 눈, 이에는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기뻐 뛰십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주 마음이 무서워지죠. 야, 정말 가차가 없구나. 야, 이게 무슨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세상에 와 있구나. 정말 차갑디 차가운 법조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이것보다 더 정의로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원칙으로 내세우신 것은 사람들을 지키고 또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고 맙니까? 대부분 행동은 그렇게 취할지 몰라도 그렇게 할 마음은 별로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직성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리려고 하죠.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사람은 악한 라멕입니다. 그 사람이 칼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 부르는데요. 그는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리사이트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말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라멕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라멕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라멕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칙이 되는 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고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는 아비규환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두 대를 맞든 세 대를 맞든 넌 한 대만 딱 때리고 그만 멈춰라. 그걸로 너 만족해라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 있으나 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도 세우시고 또 이 폭력과 야만성으로부터 세상과 사람들도 지키시려고 이 법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신 마지노선이고요. 그렇게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살인을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하고 고의로 죽인 경우를 나누시고요. 각각의 경우에 지켜야 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가해자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지요. 언제까지? 공식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랬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가해자는 무죄가 되어서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때는 아무리 제단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단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우연히 목숨을 잃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다 라는 조금은 특별한 설명 하나를 덧붙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연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죠? 그것은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수준에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나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진짜로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인도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본능이 그렇죠.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 그죠? 납득이 돼야 되면 설득이 되고 어떤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그 질문, 왜? 라는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얻는 답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는 그저 자기 탓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지금 나의 삶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놓게 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자기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사건을 다루는 원리가 되는 말씀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살인과 폭력에 대한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저주를 퍼부은 경우에 대한 율법이고 이런 경우에 받게 되는 형벌은 사형이에요. 여기는 아예 예외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크고 심각한 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는요.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부모하고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 지점이고요. 자녀들은 부모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일은 그 근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자체의 기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궁금증이 좀 하나가 생겨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자, 여러분 15절과 17절을 보세요. 15절 다음에 17절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16절이 끼어들죠. 그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두 개의 구절 사이에 전혀 엉뚱한 사람 납치에 대한 법을 집어넣으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이 부분을 들여다봐도 그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걸 이해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면 그것들을 똑같은 내용의 중간에 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읽다가 어때요? 듣다가 거기서 멈춰서 생각하게 되죠. 그걸 노리고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뜻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부모에게 폭행을 가거나 저주하면 됩니까? 안 돼요. 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납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훔친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은 애초에 절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건이나 짐승 같은 것들만 훔쳐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 사람을 훔쳤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이나 짐승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훔친 사람을 자기가 갖거나, 그렇죠?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납치를 해간 사람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죠. 10계명 중에서. 그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그의 생명을 물건 취급해버리는, 얼마든지 훔칠 수 있고, 그쵸? 예, 팔아 넘기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자체로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나 그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죄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 참 복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별로 안 복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진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복을 못 누리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억지를 좀 부립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일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기도 전에 무엇에? 세상에 그죠? 그것과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조심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우리가 받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목적과 가치의 자리에 있으면서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첫째고 인간이 둘째여야 합니까? 왜 이 두 가지만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수단밖에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위를 딱 막아주지 않으면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럴 가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망가지는 것들이 자꾸 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땅과 무틀, 물과 무틀을 나누셨죠?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너 여기까지는 넘어와도 되지만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하신 선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모든 사고방 가치관과 가치체계 맨 꼭대기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목적이 수단이 되고 또 수단이 목적이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이 혼란과 불행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온 세상이 전쟁 때문에 아주 몸살 앓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댈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수많은 생명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절대로 사람을 여러분의 욕심이나 기대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식으로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스럽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정말 피치 못하게 그 순서를 바꿔야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이 원칙, 이 순서 잘 지키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너를 지켜줄 수가 있고요.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결단을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교회나 성도들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회 비전이건 어떤 목표이건 간에 성도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이 되어 계시듯이 성도들도 나의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 원칙만큼은요 꼭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교회와 여러분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린 상처가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그 말씀 지켜보려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도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너그럽게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서로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또 목적으로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맥락이 비슷한 말씀 또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고 차별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바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곳에서 달라져야 하고 또 차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목적과 가치로 여기시면서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우리를 의미와 가치로 여기시며 목적에 두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꾸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나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체의 가치를 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그렇죠? 다른 이들을 사람의 자리로 올려놓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거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입혀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가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 조건과 저 조건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행복하니 저 사람이 덜 행복하니 하면서 쓸데없는 마음의 낭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목적에 두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의미나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대체불가한 이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